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물줄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체, 죄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또 다른 그 이면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냐면, 사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이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 육 가운데 죄가 거하는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죄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가 내 안에 가득하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안에 한 가지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절대자가 있다는 인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절대자가 있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깊숙이 우리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이 말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정하는 그 심령이 내게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함께 발견했던 것은 그 율법의 뒤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은 그곳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은밀한 곳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면,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내 양심이 살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사실 괴롭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역들이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저도 느꼈지만 성경 읽어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느꼈던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괴로움을 느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괴로움을 느낄 때 절망했어요. 괴로움이 느낄 때 이것이 끝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존 웨슬리라는 이 굉장히 좋은 서적이 나와서 웨슬리 일대기를 아주 섬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데, 웨슬리도 그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자기는 사제로서, 그때 당시 사제,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으로서 조지아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 3년 넘은 그 모든 기간 동안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했고 이미 목사의 신분으로서, 사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죄의 아까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괴로움이 더
큰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망이 우리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스라 기도회 끝나고 난 그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400년이 숨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곳에 400년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400년이에요. 근데 또 이 400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400년은 그때 당시에 창세기의 끝은 이제 요셉의 가족, 즉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흉년 가운데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가족이 다 70명이 굶어 죽나 했는데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옆에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부터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400년이 흘러요. 근데 400년이 딱 흘러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로 사는 모습으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제 이 모든 애굽 민족이 정말 번성해서 이 애굽 땅에 굉장히 큰 민족이 되었어요. 60만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60만 이상이 되면 정치적인 그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게서는 견제 세력이 되었고, 그 견제 세력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살게 됐죠. 왜? 감시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엄청 힘든 일. 왜 시켰을까요? 힘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이 증가되었어요. 괴로움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괴로움만 증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증가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와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때 당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똑같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400년 이상, 약 430년 정도 말라기 끝나면서 암흑기로 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까지 쉰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나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올 때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라로서 존재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것 같았어요. 괴로움이 찾아왔지만 괴로움만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들을 눈여겨보면 에세네학파 같이 정말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괴로움만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메시아만 와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같이 증가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역사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존 웨슬레도 그렇게 괴로움이 증가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죽일 놈이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웨슬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절대자를 인정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괴로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실 주를 향한 목마름과 주를 향한 갈망은요, 모든 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져 그 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중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에스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지난주에 제가 1장 전반부를 나눴고, 로마 교회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됐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변질되어지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지금 1장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읽었을 때 저는 로마서 1장을 빨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지만 본문에서 썩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장부터 17장은 그래도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야기하죠. 근데 18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끝절까지는 그렇게 좋은 말, 뭐 밑줄 칠 만한 말, 내가 적어 놓을 만한 말,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말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빨리 읽고 2, 3, 4장을, 4장도 아브라함 이야기 좀 지루하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지나가죠. 그럼 5장이 되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6장, 7장이 어려워요. 확 넘어가죠. 그럼 드디어 그렇게 스킵하고 지나가면 드디어 내가 읽고 싶은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만 뭐 한 두세 번씩 읽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막 승리하는 그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예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은 너무 읽고 내가 오늘 읽으면 흥분이 됐는데 사실 그것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안에서 날마다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장면으로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그리고 다시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딱 1장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32절까지 딱 첫 번째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로마서의 8장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이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뭐 1장, 2장, 3장, 5장 쭉 읽다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다 인과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도 아주 선명하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장부터 하나씩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 성경으로 조명하여 보면서 나아가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 8장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지 못하게 돼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 이유는 1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 1장 18절부터 32절. 제가 오늘 은혜의 물줄기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물줄기의 시작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8장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주 정성껏 놓지 못하면 우리가 차곡차곡 잘 쌓아나갔다가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승리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쌓아야 돼요. 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지난주부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디딤돌을 하나씩 잘 쌓아서 부활절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살던 집에서 두 번째 살던 집으로 이사 갔었습니다. 그 살던 집은 안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 더 넓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도배랑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다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설레임도 하루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오는 정도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 딸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있는데 밥통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놀랍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커피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커피 넣으면 물 넣으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내렸습니다. 바퀴벌레가 거기 둥둥 떠다녔었어요. 그거 버려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바퀴벌레에 대한 분노가 날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거 있어요. 뿌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싱크대 뒷면이 뭔가 조짐이 이상해서 그 뒤에다가 한번 그걸 쫙 뿌렸을 때 한 20마리가 위로 팍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마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불 다 켰죠. 있는 거예요. 저걸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못 잡아요. 이게 잡으려고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날 아마 잠을 못 자고 계속 했었어요. 별짓 다 했습니다. 정말로. 뭐 은행잎을 깔아놓으면 없어진다. 결국에는 세스코 불러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돈 크게 들려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살던 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면서 그 아파트가 오래됐거든요. 사실 지어진 지 1986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모든 바퀴벌레가 그 집에 다 와서 살았던 그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폭탄도 터뜨려봤습니다. 혹시 그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스탄을 확 터뜨리면 거기 안에 뭐 집안에 연기가 자욱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바퀴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퀴를 죽이려고 제가 진짜 뭐 밤을 새듯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날은 몇십 마리 잡았었어요. 네, 정말 이게 실제입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벌레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회중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벌레를 미워하듯이 죄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딱 듣는 순간 전 사실 그 바퀴벌레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었거든요.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었습니다. 짜증이 막. 그래서 내가 진짜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아주 마음에 아주 그냥 깊은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 바퀴벌레보다 우리가 큰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 죄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사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왜 죄를 계속 허용하는가? 나는 왜 죄인의 이 죄를 못 이긴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그 죄를 내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향한 분노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피해를 주는 걸 내가 너무나도 내가 그냥 바로 아는데, 죄는 내 안에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내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걸 향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어줘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결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도리어 우리 가운데 이런 향이죠. 하나님, 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신 하나님이에요. 치십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노하십니까? 오늘 이것도 본 말씀 로마서 1장 18절만 읽어봐도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급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하여서 나는 그렇게 로마에 가야 된다 라고 애타면서 갈급해하면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탐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애탐이 없습니다. 몸부림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닥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가 평안하기만 바라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잘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험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아는 세대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들고 일어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돌이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다. 근데 왜 내가 괜찮다고만 생각할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라는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러자 제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꾸준히 나온 단어인데요. 1장 24절 잠깐 로마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자, 1장 26절 잠깐 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가 왜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사실을 진노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죠.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무서운 말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닌데요. 로마서 2장 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어떻게 쌓는도다.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내버려 두심과 쌓아가는 진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정욕대로 그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신 가운데, 근데 내버려 두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날 그 위에 쏟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혹시 이 말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면서 여기에 굉장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이 진리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타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은 올해는 반드시 다시 세례를 시작하고 청년들 모두 세례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 세례받는 날 그들이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기도해야 될 한 가지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의미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진노가 있고 이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모여놓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죄인됨이 터져 나오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53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진노와 죄를 이해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용서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를 향해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온 마음 다해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삶이 바뀝니다. 회심하게 되어져요. 로마서 읽으면서 회심합니다. 근데 회심하고 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목사였고요.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를 바꾸게 한 것은 죄를 향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수단, 모든 걸 다 사용하여서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성도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외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가 그냥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제가 새가족 사역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청년들을 향한 성역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죄임을 알게 되는 역사를 꿈꿉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5장에서 얘기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낚시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사하셨다. 사실 한 문장, 이 문장이 큰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앞에 주께 깨닫고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진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대적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고 내버려 두시면 쌓아가는 진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제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게 하소서. 죄를 향한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